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때 온 걸 갖다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아주 영화롭게 해가지고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갖다가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세상의 모든 만민을 갖다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다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갖다가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영생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영생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아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걸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갖다가 다 이름으로 나여서 하나님을 갖다가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화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제 또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오늘 말씀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셔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갖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한 사람 갖다가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원래 소유인데 하나님의 원래 소유인데 이 제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 지켰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뭘 하셨다고 하셨냐면요.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나타내다라는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밝히 분명하게 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뭘 알고 있냐면요. 7절에 보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행하시었던 놀라운 능력들 또한 여러 말씀들을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갖다가 한다는 것을 갖다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일이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부터 오신 분이 맞구나 이걸 갖다 알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 예수님 자신을 보냈다는 걸 갖다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가 갖다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란 말을 갖다 8번이나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갖다 내세우고 오직 하나님만 갖다 드러내셔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걸 갖다 잊지 않고 사역을 갖다가 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또한 사명을 받은 자는 그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뭔지 친히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모든 삶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또 뭘 하려고 할 때 먼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걸까? 이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거나 말하거나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갖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갖다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을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메시지는요. 알아두어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 태 열매는 그분이 후에 내리시는 유산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재산이나 어떤 재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그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갖다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기억해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또한 자녀를 갖다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가 이 땅에 올 때 못해서 올 때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나중에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간다. 그래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지혜자 솔로몬이요. 전도서 5장 19절에서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그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 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갖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을 때 인색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갖다 본받는 삶을 갖다가 살고 싶다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갖다가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이제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택한 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 택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신 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20절에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후에 나중에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전도해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택함 받은 자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자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갖다 택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나중에 택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갖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갖다 먼저 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갖다가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갖다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책임 또한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교회 나오는 건 물론이고 예수님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자가 또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11절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냐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듯이요.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남겨놓고 하는 제자들이 계속 눈에 밟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이 제자들 위해서 지금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갖다 세상에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서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갖다가 보존해 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갖다 지켜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남겨놓고 한 제자들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 갖다가 세상에 지켜달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또는 죽임을 당할 걸 갖다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자들 갖다 지켜주셔야만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서 이런 모든 환란들을 갖다가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믿음이나 제자들의 의지 가지고는요, 이 세상에서 겪게 될 여러 환란을 갖다가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자들을 갖다가 보존해 주셔야, 제자들을 갖다 지켜주셔야, 때로는 이런 환란과 박해를 갖다 막아주셔야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갖다 오래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많이 알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또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사실 세상에서요,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출교당하고 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일 겪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당해서 그렇지 막상 당하면요,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죄를 짓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낙심되어지기도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갖다 이겨나갈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매일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갖다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갖다가 매일 지켜달라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잘 보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은요, 결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하나됨을 갖다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탄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갖다가 허물거나 깨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하나됨도 어느 누구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도 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갖다가 바라고 계신 겁니다. 이건 역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 이유가 뭐냐면, 또한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요, 우리 성도를 갖다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바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셔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된 걸 갖다가 깨트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또한 부모 자녀 사이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하나됨을 갖다 깨트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됨을 갖다 힘써 지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됨을 갖다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믿음의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 되심처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됨을 갖다가 허물고 깨트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일이나 또는 뭐 회의를 앞두고는 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의외로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가운데 응? 때로는 의외로 교회 안에서 회의하다가 거기에서 문제 생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회의를 하나님을 위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막 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회의는요 오래 하면 안 좋아요. 간단하게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있죠.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요.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을 갖다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 갖다 맡기는 기도를 하고 나서 뭐라고 또 기도하시냐면요.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 갖다가 보존했다고 지켰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키신 자들 지킨다고 하셨지만 예외자가 있음을 갖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중반절 다시 보면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메시지는요. 다만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배반한 사람만 예외가 되었습니다. 이 예외의 사람은 성경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구 말하냐면 가룟 유다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건요.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 갖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이때 이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보호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하나님께 가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 가면 그만이지만 세상에서 이런 기도를 갖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 13절 마지막 부분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갖다 충만히 가지도록 충만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며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은 비록 하나님께 가지만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누리셨던 그런 기쁨을 갖다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비록 이 세상에 제자들과 함께 있진 않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렸던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갖다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갖다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갖다가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놓고 하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겪게 될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염려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출교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죠. 근데 제자들이 세상에서 특히 미움받는 이유가 뭐라 하냐면요. 이 잘못이 제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14절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미움받는 이유를 갖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세상의 제자들 갖다 미워하는 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제자들 갖다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세상의 방법을 갖다가 따르지 않게 되었을까요? 14절을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더니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세상 방법을 갖다가 따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 갖다가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속하다라고 해석된 헬라 단어는요, 안에서 밖으로라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이요 지금까지는요 세상 안에서 이렇게 세상 방법을 따라서 막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삶을 갖다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가치관과 관점이 변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을 갖다가 버리고 예수님의 관점과 가치관을 갖다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뭘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상이 제자들 갖다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이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어야 된다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갖다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에 품은 생각과 마음 어떤 뜻이 정말 선한지 악한지를 갖다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갖다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교회 나온 지 몇십 년이 됐고 또 자신이 예수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어서도 아직도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한 번만이라도 읽었다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한 말씀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갖다 변화시켰을 겁니다. 생각 가치관 다 바꾸도록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안 읽었어요.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알고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실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갖다가 다른 삶을 갖다가 살고 싶다면 또 내가 정말로 예수님에게 속한 삶 그리고 세상에 구별된 삶을 갖다가 살고 싶다면요. 성경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만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관점을 갖다 수술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다음에 뜻과 가치와 관점 이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찌르고 이렇게 도려내버려요. 수술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또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내게 세상의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면서 매일 규칙적으로 꼭 성경 읽으세요. 한번 마음 먹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뜻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가 보일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로 걸어가야 되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다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 갖다 본받고 세상에 속한 삶을 갖다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서 다시 기도하신 이유를 갖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15절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자신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와 출교와 때로는 죽음 당하는 그런 환난에 처하게 되니까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데려가 달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니까 이런 환난으로부터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 귀하게 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 하셨냐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또는 악을 이기는 건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 또한 오늘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들이요 악한 세상에서 오는 여러 시험들 박해들 악을 이기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구해 주셔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갖다 하셨던 거고 또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결국 제자들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삶을 살았다면 세상에서 미움이나 박해나 출교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처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갖다가 겪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하고 어울리는 걸 갖다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이 우리의 삶을 갖다 인정합니다. 믿음의 삶을 인정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갖다 제대로 감당하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갖다 인정합니다. 인정한다. 그 한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냐고 자기 것을 갖다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갖다 힘썼고 또 기쁨을 먹으면 서로 막 이렇게 교제하는 걸 갖다가 예수 믿지 않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막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막 칭찬해요. 야 정말 저 교회 성도 멋있다. 정말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요. 자기들은 예수님 안 믿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멋진 믿음의 삶을 사는 거 보고 막 칭찬해요. 야 정말 예수님 사람답다. 뭔가 정말 우리가 다르구나.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이 없거나 부족하면서 또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부족하면서 자꾸 예수 믿으러 가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갖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저런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구별된 삶을 산다면요. 이것 때문에 미움이나 박해나 출교나 죽음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한 세상에 남아있지만 그 속에서 거룩하기를, 다시 말해서 구별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갖다가 뭘로 구별하게 해달라고 하냐면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갖다 하고 계시다는 걸 갖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갖다 살아가기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냐? 그래야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환난 당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은요, 구별된 삶을 갖다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면요, 결국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갖다 가까이 해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과 거룩한 삶을 갖다가 살아갈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가까이 하고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고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서 기도를 갖다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18절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 갖다가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갖다가 세상에 보내시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요, 예수님이 제자들 갖다가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을 갖다가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제자들도 예수님 자신처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목숨을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갖다 버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더 나아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소위 어떤 생각하냐면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순교는 목회자나 선교사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갖다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모두 다가 순교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길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런 순교를 갖다가 각오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갖다가 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삶,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삶, 또한 전도자의 삶을 갖다 살아가려면요, 순교의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갖다가 제대로 살아가려면요, 소위 가정이나 일터나 또는 사회에서 따돌림 당할 각오, 또 출교당할 각오, 순교할 각오, 이것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각오가 없으면요,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왕따 당할 각오하지 않으면,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요, 정말 세상에서 어떤 시점에 분명히 타협합니다. 분명히 타협해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갖다가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과 어느 선에서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훗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할 목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다 전했고 제자들이 이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갖다 알고 믿었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갖다가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지켜달라고 또 악에게 빠지지 않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자신은 제자들을 갖다가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이건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는 이런 기도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바람이 뭐냐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지만 구별된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갖다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목숨을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갖다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갖다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구별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삶을 갖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 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의 남은 삶, 이런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